네, 신학자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스타트가 여러 책을 썼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 뒤늦게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영원 전부터 잉태되어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왔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개인을 구원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다.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불러내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도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난 후에 내가 공동체에 속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는 순간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나 혼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겠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또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그네가 아니다, 외인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라 표현한 이 말은 헬라 말로 하면 파르오이코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파르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와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곁에, 뭐뭐 옆에라는 뜻이고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혹은 가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두 말이 합성이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뜻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파르오이코스라는 나그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집 밖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 파르오이코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이게 됐다라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슈발츠라는 사람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사랑의 관계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6가지입니다. 그 6가지 항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 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얼마나 자주 식사나 차를 마시기 위해 서로를 초대하는가, 또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나누는가, 그걸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돌봄입니다. 교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알고 돌보고 있는가, 또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와 지지입니다. 교인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가. 사랑의 관계를 평가해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웃음과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서 웃음과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또 다섯 번째는 용서와 화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됨.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의 지표로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입을 시켜서 질문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6가지 항목을 이 항목 속에다 교회를 집어넣지 말고 또 내리를 집어넣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식사나 차를 마시기 위해서 서로를 초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웃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이 될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죠. 결국 이 모든 관계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42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친교, 교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제란 말로 번역된 헬라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크게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교제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보통 영어 번역에서 fellowshi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fellowship이란 말이 fellows in a ship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배를 탄 동료들, 또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를 타셨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과 같이 배를 탔어요. 그러면 내가 좋건 싫건 간에 그 사람들과 같이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내가 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배가 육지에 닿은 그 순간까지 그 배 안에서 같이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로우십이란 말, 이 교제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하는 그 배 안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지어져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펠로우십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교제, 이 펠로우십은 어떤 교제여야 하는가? 보통 우리가 친교한다라고 생각하면,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이지만 과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친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친교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받은 가르침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교제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제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내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뺀 내리 모임은 그냥 동호회 모임이거나 친목 모임에 불과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동호회나 친교회도 말씀 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 모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내리의 모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상 여러분들 가운데 내리 모임을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 모임을 그렇게 식당에서 하는 내리 모임을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내리 모임을 하시게 되면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음식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적인 요소도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깊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내리 모임에서 취미 생활이라든지 건강 상식이라든지 스포츠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후에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내리 가운데는 선교적인 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미나 아니면 관심사별로 내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내리 안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들의 관심사라든지 그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 서로 취미 생활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내리 모임을 하실 수 있겠죠. 그건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내리를 오픈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고 또 쓰러졌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 후에 그 교제한 내용을 성도들과 같이 또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는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의 감사와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제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클라호마 팀이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내일은 또 엘살바도르 팀이 떠나게 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 단기 선교에 관계된 간증 하나가 있는데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서 단기 선교팀에 조인해가지고 훈련도 받으셨고 이제 단기 선교를 파송받는 그런 일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남편과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반대를 없애주시고 내가 선교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못 가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하면 열방이 가까운 곳에 있다. 너의 가정이 선교지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생각들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이 한 통의 편지로 이 가족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선교를 갈 수 없었지만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리 안에서 설교 나눔을 한다든지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눈다든지 그게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진정한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서로에게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낼 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친교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그 모습들이 진정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누리고 행해야 될 친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빛내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희생과 섬김이 바탕이 된 친교라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이 바탕이 된 친교. 오늘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46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이 말은 우리 말로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빵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말이고요.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을 뗐다 혹은 빵을 나눴다라는 이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모여서 서로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기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집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SB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에서라는 이 말을 from house to hous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집 저 집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친교에 참여하려면 나눔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가 내야 되겠죠.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런 친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모였다.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모였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날마다 모이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홍서진 선교사님이 그 이라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모이지 않으면 교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주 모여야 하고 다른 것들보다 서로 만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모이려면 누군가가 집을 오픈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집 저 집 여기저기서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헌신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휴스턴에 가시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최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교회에 우리 같은 내리 그 그룹의 이름을 목장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주중에 모인다.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이분들은 가정에서 저희들이 내리 모임을 하는 것처럼 내리 모임을, 그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스몰 그룹의 이름을 목장이라고 지은 이유도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그 가정교회가 워낙 파워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공적으로 정착된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희생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이게 정착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려면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누군가가 집을 오픈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집을 오픈하기를 다들 꺼려 하신다는 겁니다. 집에 손님 오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자 해서 교회에서 이 내리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건물이 매각되고 나서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리 모임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이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희생과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겠다라고 나설 수 있다면 결국 그 모임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주소만 대신망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매일 교인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신이 뱅크럽을 당하고 고생했던 그런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힘들게 했던 순간들, 모든 순간들을 너무나 솔직하게 나눠주시고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이번에 그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신방의 틀을 완전히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신방의 틀은 목사가 양복 입고 타이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가정을 방문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티나 이런 걸 함께 마시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 틀을 좀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캐주얼하게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에 저는 옷도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갑니다. 어떤 때는 반바지 입고 갈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가요. 그리고 성경책을 안 들고 갑니다. 태블릿 PC 하나 들고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그 태블릿을 딱 펴놓고 막 질문을 하고 막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들이 취조당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취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크쇼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회자고 여기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인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자고. 근데 정말로 너무나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나누어 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정말 이게 주 안에서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신방을 간 어떤 가정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가 외로워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강아지를 좀 키우자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서 자주 내리 모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못 오게 되면 내리 모임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너는 강아지를 키울래? 내리 모임을 할래?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는 내리 모임 하고 싶다고. 왜? 내리에서 친구들이 모이고 같이 자기들도 즐겁게 얘기하고 놀고 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강아지를 안 키워도 되고 내리 모임 하고 싶다라고 아이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내리 모임을 위해서 강아지를 포기한 정말 대단한 아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배려가 건강한 내리를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집을 오픈해 내는 것도 사실 희생과 배려이고 집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도 희생과 배려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바로 이런 희생과 배려와 섬김이 있을 때 내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이 집 저 집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건강한 내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스몰 그룹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들어보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공적인 스몰 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희생과 섬김이에요. 이게 없으면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없으면 많은 내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열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나는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맹그로브 나무는요, 주로 강하구나 아니면 바닷가 그 진흙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뿌리로 염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무는 염분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맹그로브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변화를 시도했는데 뿌리의 조직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염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방어막을 만들어도 염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 나무가 그 몸속으로 들어온 염분을 어떤 한 가지와 그 나뭇잎으로 보내가지고 그 나무가 그 나뭇잎이 염분을 다 흡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하게 되고 그 나뭇잎이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뭇잎은 맹그로브 나무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이죠.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말없이 그 불편함을 내가 몸소 감내하고 또 갈등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스스로 정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불만이 없겠어요?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욕먹을 일이 없겠어요? 당연히 그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고 조금 더 희생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빛내리 교회에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5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이런 권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뒤에 신교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구체화되고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믿음은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제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일본 말에 독고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는 독고다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독고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무리에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독고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내 곁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가 내리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은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난 돌이 스스로 깎이지는 않잖아요. 다른 돌과 부딪히면서 깎여지기도 하고 둥글둥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깎아낼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자꾸 다른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교제와 내리모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만나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게 뭐냐? 희생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이 희생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올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함께 어우러져가는 교회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집을 오픈하고 희생과 섬김을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빈내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